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신학적 용어인 테오파니라고 하는 그 신학적 용어를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테오파니는 영어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 테오는 그리스어에서 온 거죠. 그래서 테오파니 하면은 테오 하나님, 파니라고 하는 거는 파네이아, 그리스어의 파네이아, 영어로 하면 appearance, 나타나시다,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오파니라고 하는 그 신학적 용어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다, 그러한 뜻입니다. Visible manifestation of God to humankind. 인간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그러한 것을 테오파니라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 그리고 특히 예언서에서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요한계시록에 특히 이러한 테오파니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God meets people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테오파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하지도 않고 성스럽지도 않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초월적인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현상을 테오파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제한된 삶을 사는 한계가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경험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과는 아주 다른 영적인 존재, a spirit being,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에 어떻게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고 나타나실까?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형태로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행가 어떤 가사에 보면은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가사가 있는 유행가가 있습니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것은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은유적인 표현이며 비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이 은유는 메타포죠. 메타포. 그리고 이 비유라고 하는 거는 그 figurative speech. figure of speech. 그래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가사를, 노래 가사를 이렇게 생각하면, 남자는 남자는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뭐 사회에 나가서 무역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열심히 벌어서 그 항해하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벌어서 돌아오는 데가 항구인데, 그 항구는 여자는 항구다. 여자는 남자에게 어떤 그 안식처가 되고 정신적인 휴식처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되어주고, 그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역할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비주얼라이즈가 할 수가 있고 이미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배에 그러한 뜻이 있겠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그릴 수 있고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고, 여자는 항구로서 안식처를 제공하고 휴식처를 제공하고 어떤 그 영혼의 그 쉼터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여자구나 하는 것을 또한 그 가사를 들으면서 되새기게 되면은 그러한 것을 사람들이 비주얼라이즈하고 그리고 상상하고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시적이고 그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통해서 그러한 그 실체에 접근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엘리멘트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요인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러한 은유법이라든가 비유법이라든가 메타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처럼 이 성경도 보면 구약, 신약 우리가 볼 때 그 메타포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그 figure of speech, figurative speech, 은유가 비유적인 그러한 표현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비유법을 통해서, 은유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비유법과 은유법, 메타포, figure of speech, figurative speech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상상을 하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visualize, 우리의 그 눈으로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은유이고 비유인데, 그 은유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이제 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 천지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그것은 히브리어로 루아라고 그러죠. 루아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이죠. 루아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그 직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라 엘로힘 하 샤마임 엣 하 아렛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 샤마임 엣 하 아렛.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그리고 그 다음 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이 우주에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최초의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 루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얘기하면은 그 푸뉴마죠. 푸뉴마라고 하는 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그 머티리얼 서브스턴스가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어떤 형상이 있어서, 형체가 있어서, 형태가 있어서 우리 눈으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닌 것이 바로 푸뉴마,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우리의 그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spirit, heart, mind. 우리 그 내부 속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immaterial part of inner person. 사람의 내부의 invisible, 볼 수가 없는 거예요. invisible, immaterial part인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엑스레이를 통해서 본다거나 해부를 해서 보면은 우리의 심장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고, 위도 볼 수 있고, 간도 볼 수 있고, 신장도 볼 수 있고, 그 머티리얼 파트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부분은 우리 몸의 어느 부분에서도 찾아지질 않아요. 인비지블한 거죠. 보이지 않는 immaterial, 물질적인 것이 아닌 그러한 것을 우리가 푸뉴마,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아. 근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루아 엘로힘이 수면 위를 운행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의 첫 번째로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삼위일체에서 God the Holy Spirit, God the Holy Ghost, 그 성령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얘기하면 뚜 아기우 푸네마토스, 아기우라고 하는 홀리, 거룩한, 푸뉴마토스, 그것은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에 바람이 부는 날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나옵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내시면서 그 에덴 동산을 산책하시고 거니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시고 떼오파니를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코브넌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언약, unconditional covenant인데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코브넌트를 하시면서 야훼 하나님이
떼오파니 나타나시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여기 보면은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 삼촌 라반 집으로 도주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서 계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렇게 하면서 야곱에게 떼오파니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 이전에 보면은 창세기 26장 23절 25절에 보면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떼오파니를 하셨는데,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삭에게 떼오파니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떼오파니 하셨는데, 그 거기에서는 또 하나님이 그 밤중에 씨름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비유법을 통해서 figure of speech, figurative speech, 메타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았다 그랬어요.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로 보았다. 그래서 그 장소를 그 페니엘, 분이엘이라고 지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페니, 그 face,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뜻의 그 분이엘, 페니엘이라고 그렇게 그 지명을 지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날 밤 이후로 이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여기서도 이스라엘 할 때 그 엘은 하나님이고, 이스라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씨름했다, 하나님과 투쟁했다, 하나님과 그 어떠한 그 스트러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언어인 것입니다. 이름인 것입니다. 또 출애굽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떼오파니를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불에 타도 사라지지 않고 사그러들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재가 되지 않는 떨기나무 형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셔서 광야에 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며 보호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떼오파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는데 그 형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또 출애굽 19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코브넌트,
모세와의 그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 언약을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며 언약을 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오파니를 하셨는데 시내산 꼭대기에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었는데 그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려서 진중에 있는 백성들이 다 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그 관계를 맺는 조건부적인 언약을, 모세의 코브넌트를 맺으시면서 세오파니를 하셔서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9장 18절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요. 나타내신 거죠. 연기가 옹기가마 용광로 같은 연기같이 떠오르고, 쉽게 오늘날 우리가 한국의 그 포항제철 보면은 용광로가 그 시뻘건 불에 그 엄청난 뜨거운 연기와 그 불 구덩이가 우리가 볼 때가 있죠. 촬영한 영화들을 보면은요, 포항제철 표현할 때. 근데 그와 같이 그 옹기가마가 용광로, 아주 엄청난 용광로에서 연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오파니 하셨다.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 엑소더스 20장, 출애굽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또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장에 일곱 금촛대 사이로 인자가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께서 그 요한에게, 단모섬에 유배가 있는 요한에게 나타내시는 그 세오파니 하는 것을 메타포의 기법을 통해서 이 비유적인, 은유적인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 세오파니 하셨을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가 지름에 그가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인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세오파니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에메랄드 같더라. 하나님의 7 영은 밝은 등불처럼 빛나더라 하면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세오파니를 보여주며 하나님을 묘사하며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마음속에 상상하며 이매진하며 비주얼라이즈, 그것을 우리가 그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이 메타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오파니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7 뿔과 7 눈을 가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시온산에서 14만 4천의 이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을 뜻하죠. 14만 4천의 순교자들과 같이 서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떼오파니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고 백마를 타고 계시다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11절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한 세오파니죠.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세오파니,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레벨레이션, 리빌 하시고 매니페스트 하시는 그 드러내시는 그러한 표현들이 다 각기 달라요. 그런데 이 각기 다른 이 떼오파니는 사실은 단 한 분이신 우리 야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게 묘사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유한한 존재인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애도 한계가 있죠. 100세 또는 120세 되면은 이제 우리의 육신은 다 하고 하나님의 주신 이 장막이 무너져서 우리의 그 생명이, 이 인생이 없어지는 유한한 인생을 살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 한계가 있고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모자라고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그리고 특히 우리 인간들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는 데 사용하는 이 언어가 불완전하고 이 물질계를 표현하는 말인데, 영적이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묘사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 리빌, 나타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스테리한 것입니다. 우리 이 유한하고 모자라고 유한한 생을 사는 이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고 알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미스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piece by piece 이렇게 조각조각을 성경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오파니 하시면서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딱딱 조합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우리가 그러한 모자이크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오파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때가 왔다.
시간이 이게 구약에서 이미 그 예언했던 모든 그러한 것이 성취되는 fulfill 되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 바셀리아 투 세우. 바셀리아 왕국이죠. 투 테우 세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는 하나님이 미스테리어스한 분이신데 그분을 성경이 보여주는 여러 그 조각들을 우리가 모아서 그 조각조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얻어라. 오늘의 키워드예요. 회개하고 메타노이에 때 메테나오이에 때 회개하라. 카이 피스토테우에 때 믿으라. believe 피스토테우에 때 엔누 in believe in 또 유안겔리오 유안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e gospel 이라고 번역이 됐고 NIV에 보면 the good news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믿는 그러한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Repent and believe.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Repent and believe the gospel.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유안겔리온.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값을 치루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을 그 기쁜 소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에 마음문 여시고 회개하시고 repent and believe in the gospel. 믿으면 그 유안겔리온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지금 이 시간에 혹시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마음문을 열고 믿으면 그 유안겔리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